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그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알몸으로 떠났다가 가장 영광스러운 세마포옷을 입었고 빈손으로 떠났다가 천하의 부가 그것이 되었고 울고 떠났다가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노예로 팔려갔다가 당시 최강국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장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당국의 가장 영광스러운 노예에서 자기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민족자가 되었을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가운데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부유한 사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로 요셉의 큰 인물이 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37장 13절의 말씀 보면 말씀에 그리하겠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 아버지가 요셉의 형들에게 세겜에서 양을 치러 갔는데 돌아오지 않아서 요셉에게 그들의 안부를 알아보려고 할 때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답은 요셉에게는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야곱이 이복 동생들이 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복 형제들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말년에 야곱에게 네 아내가 있었었는데 나일과 네아와 비라와 실바가 있었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나일의 야곱이가 나일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를 막으심으로 임신을 못하다가 늦둥이를 낳아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는데 그 요셉을 그 아버지가 좀 편애를 했습니다. 채색옷을 입혀주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형제들이 아주 요셉을 눈에 가시처럼 미워했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요셉은 또 꿈을 꾸면서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이 자기의 종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꿈을 말하기 때문에 형제들이 아주 미워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요셉이라고 하는 그 동생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옛날에는 그 음침하고 사람 인적이 드문 곳에 형들이 양을 치러 갔었습니다. 당시에는 짐승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고 오라고 할 때 말씀이면 그리하겠나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자기의 굉장한 위험이 다가온다는 것도 알면서도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게 불리한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나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 앞에서 아무리 아버지의 말이지만은 선뜻 아버지의 말씀이면 그리하겠나이라고 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성경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세웠는데 사울왕이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번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가서 사울에게 나가서 저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서 남녀노소 분비 기천 어린아이까지 짐승에 있는 새끼까지 완전히 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가서 아주 굉장한 전승의 성과를 거뒀었습니다. 그런데 눈멀고 병들고 정말 가치 없는 짐승들은 다 멸했지만은 값이 나갈 만한 것은 전부 다 죽이지 않았었습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또 사로잡아 왔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자 복을 받으소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한 말씀을 다 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말했었습니다. 우리에서 저 양과 소의 목소리는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말하실 때, 그거요.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는데 거역한 것은 사솔의 죄와 같고 곧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의 절하는 죄와 같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도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셔서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사람의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식을 다 사랑하지만은 좀 더 정이 많이 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고분고분하고 순종을 잘하는 아들, 그러나 사사건건 말은 안 듣고 이유를 달고 따지고 대들고, 그러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아주 슬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지만 요셉이 이 말씀에 순종하다가 구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요셉에게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위대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 고시를 봐가지고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노예로 팔려간 것 같지만은 보디발의 가정에서 총무위를 받다가 또 이렇게 꿈의 해몽을 통해서 또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일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불리한 때가 많이 오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 그 여동생의 여동생 아들이 그 동사무소의 복지과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 그 시험이 150대 1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찮은 공무원 시험, 동사무소 직원이 되는 것에도 150대 1이라면 여러분, 시험을 봐가지고서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당대의 최고의 강대국인 나라의 총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로 요셉은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겜에 내려갔더니 세겜에는 형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형들이 여기 양을 치러 왔는데 혹시 보시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양을 치기는 치는데 형들이 저 도단으로 내려가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에는 자기가 그냥 아버지 심부름 했으니까 자기에게 참 형들에게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입장이고 그래서 돌아올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냥 돌아가면 아버지가 걱정할 것 같아서 오히려 도단까지 내려갔어. 이거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자랄 때 그 엄마에게 식사를 하는 도중에 고등어도 구워놓고 생선도 구워놓고, 그런데 엄마는 자식들의 생각을 해서 그걸 먹지 않습니다. 엄마는 왜 고등어를 안 먹어? 고등어 먹고 잡수셔야지. 그러면 엄마가 뭐라 합니까? 엄마는 그렇게 고등어 별로 안 좋아해. 너네들 많이 먹어라. 왜 엄마가 고등어를 안 먹습니까? 자녀들을 먹이려고요. 그런데 이 아들이 30세가 되었어요. 컸어. 근데 식사를 하는 도중에 엄마 생선 좀 드세요. 다른 아들이 그러면 엄마는 원래 생선 안 좋아하시잖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부모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부모의 마음은 아마 슬퍼질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신자들에게 기다려주는 인내하시는 그분, 그리고 세상만을 사랑하고 세상만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조석변이지만은 그러나 오래오래 참고 성령님께서 무한한 탄식으로 탄식하면서 기다려주는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요셉은 비록 형들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형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대장 보디발이 그를 데려가 이스마엘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고 말했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많은 인물들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왕이 풀무불을 내고서 금신상을 신할평지에 세워놓고 누구든지 그 심상에 절으라 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저러지 않았었습니다. 총리들은 그를 고발했었습니다. 왕께서 세우신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세우신 신상에 저러지 않았었습니다. 그럴 때 그 느부갓네살은 그를 아껴가지고서 너희가 지금 내 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신상에 절하면 너희들 용서해 주겠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 던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요, 그렇지 않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그런데 왕이 화가 나서 평소보다 풀무를 7배나 뜨겁게 해가지고 풀무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 사람을 던졌는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불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불탄 냄새도 안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던졌던 병사들은 그냥 다 죽고 말았었습니다. 다니엘이 메대파사에 엄한 한 달 동안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명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하다가 그들의 고발을 당해서 사자굴 속에 던졌지만 사자들이 그를 해칠 수 없었습니다. 그를 고발했던 메대와 파사들의 그 신하들을 던졌더니 뼈도 남기지 않고 바싹바싹 먹어버린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입니까? 하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그 대장이 그냥 요셉이를 그런 귀한 자리에 앉히고 총무 자리에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물론 병들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밤낮 가난하고 밤낮 병들고 밤낮 사고치고 그런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요셉은 지혜롭고 충성스러웠다고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 주인이 그 소유와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그랬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의 은행 계좌로 해서 비밀번호를 알아가지고서 몇 천만 원씩 빼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은행 간부나 공무원들을 짜고서 대출을 몇 백억씩 받아가지고서 그렇게 부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요즘 정치인으로 한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되면은 평생에 먹을 것을 갖는 거 보면은 월급만 받아가지고서 그렇게 될까 생각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요셉을 음식에는 간섭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일 처리를 지혜롭게 했고, 두 번째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믿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넷째로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나이 17세에 준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욕을 합니다. 처음에는 윙크를 하다니까 눈치를 채워서 자꾸 피했는데 나중에는 우리 동침하자 막 욕탕 공유로 나오자 그만 뿌리치고 도망치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는 저 시골의 종놈이 나를 겁탈하러 왔다고 그러면서 소리를 치고서 그 남편에게 말하자 자기 감옥에 있던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섰습니다. 간수에게 시대장에게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들에게 이 두 사람을 관리하도록 시대장이 그 책임을 줬습니다. 한 번은 딱 보고 나니까 술 맡은 관원들이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근심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 셋이 나오는데 그 가지 셋에서 이제는 싹새나고 꽃이 피우고 포도가 맺어서 그것을 술을 만들어가지고
왕에게 바쳤나이다 했더니 그 포도 가지 세 가지는 바로 3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당신은 복직될 것입니다라고 꿈을 해몽해 줬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떡 굽는 관원도 그 꿈이 해몽한 것을 보고서 나도 한번 내 꿈을 해몽해 보시.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내 머리 위에 광주리 셋이 이렇게 있는데 그 제일 위에 발올에서 떡과 고기가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걸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새 광주는 3일을 의미하는 것은 3일 후에 당신은 왕의 나무에다 매달릴 것이며 당신의 고기를 새들이 먹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술 맡던 관원에게 내가 억울하게 들어와 거기에 죄지어서 들어온 게 아닌데 당신 나가거들랑 나를 좀 벼로 해서 나를 좀 이렇게 나오게 해달라는데 그 깡그리 잊어먹었었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요셉은 신에 감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한번은 보니까는 찰진 송아지, 암송아지가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는 아주 파리한 7마리 살찐 암수가 나온 후에는 바짝 많은 아주 보기도 흉측스러운 아주 메마른 그 소가 살찐 암수를 다 잡아 삼켰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또 다시 한번 꿈을 꿨는데 충실한 7 이삭이 있는데 아주 바싹마른 7 이삭에 충실한 이삭을 다 삼켰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애굽에 있는 술객과 점쟁이들과 박사들에게 자기 말을 꿈을 해먹었는데 한 사람도 해먹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때 나에게 꿈을 해먹었던 그 요셉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자 즉시로 그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그 꿈을 행했습니다. 7 아주 살찐 왕소는 7년 풍년을, 파리한 양소는 7년 흉년을, 아주 충실한 이상은 7년 풍년을, 아주 바싹마른 이상은 7년 흉년을 상징하는데 아주 7년 동안의 풍년이 들 때는 그것을 다 곡식을 먹어버리지 말고 각 곡을 먹을 곳마다 창고를 짓고 오브리를 저축해 놓으면 7년 기근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걸 듣고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를 내 어찌 얻으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신은 성령이십니다. 시부에서 이사야 11장 2절에 지혜의 신이요 총명의 신이요 재능의 신이요 모락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중생하는 것도 거듭나는 것도 새 생명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셉은 자기 형들의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이라고 한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굉장히 놀랐으면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있었으나 아직 5년이 밭갈지도 못하고 추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들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보다 먼저 나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억울하게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것이 당신과 당신의 백성과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는 건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이 시대에 정말 결론적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 사람, 그리고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 부모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 비록 그를 통해서 내게 불이익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왔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그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환경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가정에 가면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복 있는 사람이 시작을 하면 그 시작이 잘 되고 복 있는 사람이 정치가가 되면 국가가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서 한 세대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